우리가 지금 읽었던 스가랴서는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스가랴서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날에 나타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을 정확하게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란 우리에게 좀 차가운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 공의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묵상할 때는요,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스가랴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심판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하나님의 방식이 참으로 은혜롭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구원에 대하여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두 가지 환상을 함께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8가지 스가랴 환상 중에서 6번째하고 7번째에 해당합니다. 앞부분인 1절에서 4절의 두루마리 환상은요, 도둑질과 거짓 맹세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 두루마리는 비현실적으로 큰 크기였습니다. 2절 말씀에 나오죠. 길이가 29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 크기의 두루마리였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은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온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거대한 두루마리는 온 땅 위에 내리는 그 저주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예상하게 됩니다. 그럼 누구에게 내리신 저주일까요? 3절을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 또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임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써 있는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 표현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말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 라고 쉽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처벌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그러한 저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마지막 날에는 그 저주가 악인뿐만 아니라 악인이 살던 집과 그 집안에 있던 모든 물건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사르리라. 한마디로 그 저주가 그 집에까지도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와 돌이 아울러 뜨거워져서 불이 나잖아요. 불이 그 저주는 그 불로 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마지막 날에는 악인과 악인의 집, 그리고 그 악인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다른 여러 죄들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당시 배고팠고 힘든 시기였던 포로 직후 시기였잖아요. 이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아마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근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이 힘들고 곧될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도 거짓 맹세하여서 물건을 가지고 싶은 것, 또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핑계로 도둑질과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의 재산도 훔치고요. 사기를 치는 그런 일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자주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을 이웃들을 괴롭히게 하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숨어 있더라도 지방까지 찾아가서 전부 다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도둑질과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두루마리 환상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경고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환상은 어떤 환상입니까?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 7절까지죠. 이게 바로 스갈의 7번째 환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천사들이 항아리를 들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항아리 이름이 바로 에바입니다. 이 에바는요, 옛날 종교의식에서 사용되었던 큰 항아리였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바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온 땅의 백성들이 행하는 불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요, 그 에바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악 위에 던져 덮더라. 지금 에바 안에는 한 여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둥근 납 한 조각이 누르고 있습니다. 8절은 이 에바의 한 여인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에바의 여인은요, 당시 가나안 지역에 있던 그 우상 아세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세라를 담은 그 그릇, 여기서 에바는 우상 숭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그 에바가 지금 날개를 가진 두 여인에 의해서 옮겨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상을 하나님 나라 밖으로 옮겨지게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환상은요,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구분해 내셔서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내치신다는 거죠. 마지막 날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따르던 그 우상을 이용하셔서 그들을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신처럼 모시며 사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순전한 백성들과 함께 그의 나라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의 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도둑질과 거짓 맹세로 이웃을 괴롭게 하는 이들을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그의 나라에서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지키시면서 공의를 낱낱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악인에 대한 철저한 심판은 위로가 되죠. 그리고 용기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약간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두루마리 환상 속에서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 또 에바 여인의 환상 속에서 우상 숭배자들의 그 모습은 여전히 죄를 따르며 사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요, 그냥 지나쳤던 시간들,
때로는 돈과 사람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것 때문에 웃고 걱정했던 그러한 시간들, 오늘 이 환상을 보는 우리들을 어쩌면 두렵고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집과 함께 태워짐을 당하고요, 우상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가게 되는 그 악인들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요, 잠시 지나쳤던 분 예수님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 환상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위에 넓게 펼쳐진 그 두루마리는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두루마리의 인장을 떼시는 그런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옮겨지는 그 모습은 악을 땅에서 몰아내시는 사실은 승리의 왕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스가랴가 예표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버려짐과 불살라짐을 당해야 할 본질상 진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로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불의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자리로 친히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불의한 우리는 이제는 의로운 자로 여겨져서 하나님 나라에 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계명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로 그리고 성화되도록 도우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요, 끝내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은 은혜롭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바로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불살라지고 땅에서 몰아냄을 당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심판의 자리로 향하신 그 공의로우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요, 마지막 날에 기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당연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새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감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성화되셔서 오늘 하루 어제보다는 더 정직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구원의 기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음 공동체 국내 단기 선교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끝나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